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사기 강의 42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주어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후회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오늘 본 말씀을 이어 강의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삼손의 타락과 하나님의 인내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삼손이 블레셋의 5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인 가사라는 곳을 몰래 방문을 하였습니다. 방문한 이유는 원정 성매매하려고 갔어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원정 성매매를 행합니다. 그렇게 삼손이 가사라는 곳에 왔다라는 오늘날 가자지구를 말합니다. 그곳에 왔다라는 소식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퍼지자 삼손을 잡기 위해서 그 밤에 매복을 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런 상황을 보고 어떤 일을 행합니까? 성문이 닫혀 있는 것을 보고 성두 문짝을 뜯어버립니다. 그리고 문설주와 문빗장을 어깨에 짊어지고 무려 60km 떨어진 헤브론 산지 꼭대기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헤브론은 당시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같은 은혜의 땅이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은 이 블레셋의 모든 영광과 위엄을 상징하는 문을 짊어지고 올라갔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자기 과시 그리고 교만된 마음에서 그리한 것입니다. 아무리 블레셋이 나를 잡으려 해도 나를 잡을 수 없을 거다라는 자기 과시에서 비롯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삼손의 타락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영적인 교훈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타락할 수 있다. 심하면 구원이 상실될 수도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을 하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됩니다.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고 예배해도 그 예배를 안 받으십니다. 또 타락하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공동체까지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성도가 타락하여 가정이 엉망이 되고 또 그가 속한 사회와 또 교회 공동체가 엉망이 된 것 많이 그동안 봤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가 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국가 지도자라면 한 나라가 한 민족이 힘든 것도 교회사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로 이 다윗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말년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자신의 치세,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고자 인구조사를 실시하려 했어요.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같은 사람이 말리기도 했는데요. 다윗은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교만한 마음에 잠시 잠깐 그 마음이 세속화되고 타락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려서 무려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한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 한 민족이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가 타락하게 되면 자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속한 가정, 또 교회, 또 사회, 모든 공동체까지 피해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날마다 믿음을 점검하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날마다 믿음을 점검하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라는 것을 선물하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떠난 것에 대한 징계와 심판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고 우리의 구원이 상실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할 것이고 타락의 장소에는 가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삼손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와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은사와 목적을 자기 과시, 자기 교만한 마음,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 성취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또 섬김과 봉사를 위해 나아가서 사랑의 실천을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사용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고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삼손과 들릴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손과 들릴라에 대한 이야기는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문학으로 또 영화로 다양한 이야기로 우리가 어려서부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왔기에 삼손과 들릴라에 대한 스토리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찾고 또 우리가 배워야 할 진리를 찾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4절에서부터 이제 17절까지의 말씀을 볼 텐데요. 내용이 긴 관계로 먼저 내용 설명부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삼손이 또 다른 여성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여성 편력이 아주 심했던 삼손인데요. 삼손은 이 이성 문제에 아주 약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탄 마귀는 이런 삼손을 집요하게 공격해서 계속 이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듭니다. 오늘 4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삼손이 소렛 골짜기라는 곳에 사는 기생 창녀인 들릴라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삼손이 태어난 곳은 소라라는 곳이고요. 오늘날 예루살렘부터 조금 밑으로 내려온 도시고요. 그리고 소렛 골짜기라는 곳은 사해바다 주변입니다. 소라라는 곳에서부터 삼손의 본거지부터 소렛 골짜기라는 곳은 약 6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역시 이를 통해서 볼 때 당시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였고요. 남의 눈을 피하여 몰래 와서 자기 쾌락을 위해 역시 삼손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60km까지 떨어진 곳에 와서 들릴라와 연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들릴라는 어떤 여인이었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블레셋의 5 방백들과 삼손을 잡기 위해 모의를 한 여인이었어요. 모략을 꾸민 여인이었어요. 블레셋의 5 방백들, 블레셋은 5 도시의 당시 연합 국가였습니다. 5 방백들이 삼손이 들릴라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것을 알고 들릴라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우리 각각 은 1,100개씩을 줄 테니 삼손을 붙잡아서 우리에게 좀 데려와라 라고 결박하여 우리에게 데려와라 라고 요청을 했고 그 들릴라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은 1,100개가 오늘날로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대략 제가 계산을 해보고 보니까 당시 시세, 오늘날 우리 시세로 환원해서 보니까 은 1,100개가 대략 한 1,500만 원? 그럼 5 방백이면 한 7,500만 원 정도의 뇌물을 주고 들릴라로 하여금 삼손을 결박하여 오게끔 계략을 꾸민 겁니다.
들릴라가 이 다섯 방백과 모의를 한 이후 이제 삼손에게 묻습니다. 뭐 빙빙 돌려 물은 것도 아니고 그냥 오늘 보면 이제 좀 이따 읽을 텐데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당신을 결박하려 끌고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요. 대놓고 물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새 활줄 7줄로 나를 결박하라. 활줄, 활을 만드는 활시위 줄. 오늘날에는 뭐 합성섬유로 만들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또 과거에는 동물의 창자 혹은 동물의 이런 힘줄로 이 활줄, 활시위 줄을 만들었다고 해요. 얼마나 단단하겠어요. 그 활줄 7줄로 나를 결박하게 되면 내가 힘을 못 쓰게 될 거라고 첫 번째로 거짓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활줄로 삼손이 잠든 사이에 7줄로 묶어놨더니 어떻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것이 불탄 삼줄 마냥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릴라가 막 눈물로 막 호소하면서, 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어찌 삼손이 나를 속이냐고 하면서 또 막 애걸복걸하면서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뭐 그런 내용 했겠죠 뭐. 않는가 보다라고 하면서 진실을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두 번째로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게 되면 내가 힘을 못 쓸 것이다 라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잠든 사이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밧줄로 삼손을 꽁꽁 동여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순간 삼손이 벌떡 일어나서 또 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들릴라가 또 자기를 속였다고,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고 막 별별 막 우걸복걸 막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또 얘기를 합니다.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짜서 고정하라. 배틀 알죠? 배틀? 날실과 또 가로줄과 세로줄 이렇게 배틀로 짜죠. 그 7머리를 거기에 배틀에 짜는 거예요, 같이. 그렇게 해서 고정을 시켜버리면 자기가 힘을 못 쓸 것이다라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또 이제 얘기를 하니까 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또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삼손이 그 모든 것들을 또 아주 간단하게 다 끊어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칩니다. 이 내용이 어디까지? 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쭉쭉 읽어가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후에 삼손이 소렛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여인의 이름이 또 바뀌었어요. 여인이 또 바뀌어요. 계속 장이 바뀔 때마다 여인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백성, 또 무엇보다 한 나라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야 할 사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감화 감동을 받은 사람이고 나시린 서약까지 한 사람인데요, 계속 여인이 바꿔요. 성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마지막 때를 향해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소렛 골짜기는 말씀드렸다시피 삼손의 본거지로부터 약 6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그러니까 역시 이스라엘 삼손도 양심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그런 짓 할 수 없고 한참 떨어진 곳에 와가지고 들릴라라는 여인과 연애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오늘날로 약 7,500만 원, 뭐 1억 정도라고 보죠. 그 정도의 금액을 뇌물로 주고 블레셋의 5도시의 왕들이, 방백들이 들릴라하고 모의를 해요. 들릴라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삼손을 결박하여 그를 데리고 올 수 있는지,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내라 라고 말합니다. 6절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하면, 대놓고 아예 그냥 뭐 빙빙 돌려도 얘기 안 해요. 대놓고
당신은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 끌고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묻고 있어요. 그런데요, 삼손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런 소리를 듣고도 화를 내지 않아요.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이 지금 어느 선까지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참과 거짓을 구별 못하고 선과 악을 나는 구별 못하고 자신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제대로 분별을 못하는 상황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따라서 종종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서 치시고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아직도 내가 하나님께서 내 양심의 날이 서게 하시고 살아있게 하셔서 깨닫게 하신다면 그것이 은혜인 줄 아세요. 삼손은 지금 대놓고 이렇게 자신을 포박하여 끌고 가겠다고 하는데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지금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영적인 타락의 극한까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아멘. 진실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실인 서원을 했다라는 거. 첫 번째로 새 활줄 7을 나를 결박하면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8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9절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주들을 끌기를 분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에 그는 알아내지 못하니라. 아멘. 첫 번째 시도 실패했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아멘. 콩깍지가 치워도 보통 씌인 게 아니에요. 삼손이 이런 소리를 듣고도 화를 내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아요. 11절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또 다시 거짓말을 합니다. 12절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같이 하였고 그때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아멘. 13절 읽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14절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냐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15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았은 게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16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하며 17절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를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4절부터 17절까지 이야기니까, 내러티브니까 이해하지 못하실 분 없을 거예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고요.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4절부터 17절까지 삼손과 들릴라 사이에 있었던 일, 그리고 이스라엘 블레셋의 방백들의 사이에 있었던 이 모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고 어떤 영적 교훈을 깨달아야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이 삼손과 들릴라, 특히 들릴라의 집요한 행동, 집요한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에게 끌고 가기 위한 집요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 같은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날마다 끈질기게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포기를 몰라요.
이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16절 말씀 15,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 16절입니다. 본문 말씀 15, 16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은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16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아멘. 한 번 하고 실패했으면 뭐 안 해도 돼, 안 할 수도 있었고, 2번 하여 실패했으면 그만둘 수도 있고, 3번 하여 실패했으면 그만둘 수도 있는데 날마다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민하여 힘들어 죽을 지경이라. 사탄 마귀는요 포기를 몰라요.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유혹 앞에 이것을 막아낼, 자연인의 상태에서 막아낼 장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 어떤 죄의 유혹과 사탄 마귀의 영적인 그런 공격 앞에 담대하게 자연인의 상태에서 물리치고 막아낼 그 어떤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 같은 영적인 거장도 날마다 이 문제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로마서 7장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뭐가 괴로워요? 내 안에 새로운 성령의 법을 따르려는 그런 내 안에 속사람 새사람도 이미 분명 예수를 그리스도 믿은 이후에 생겼지만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려는 겉사람이 이 사탄 마귀의 유혹과 공격 앞에 날마다 지른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계속 다투는데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그냥 매일 악을 행하는 내 모습을 보며 집요하게 나를 공격해서 내가 그 공격 앞에 죄의 유혹과 사탄 마귀의 유혹 공격 앞에 넘어져서 악을 행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며 괴로워 죽겠다는 거예요. 이후의 말씀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탄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영적인 거장도 안 된다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손수건만 이렇게 흔들어도 이걸 보고 병에 나았던 사람들이 병에서 낫고요. 죽은 자를 살렸던 성령의 능력으로 살렸던 사람이고 하늘의 나라의 3층천까지 보고 온 사람인데요. 그런 능력의 종도 죄의 유혹 앞에 날마다 지면서 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나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는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법에서 누가 건져내랴 라고 했다면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탄 마귀가 날마다 나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 나에게로부터 하늘 행복을 빼앗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이런 날마다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먼저 시편 119편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날마다 쉬지 않고 넘어뜨리기 위해 끈질기게 공격하는 사탄 마귀의 영적 공격을 막아내려 한다면 뭘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내 마음에 두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내 마음에 둔다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막 새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노력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보게 되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40일간의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광야에서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시험을 물리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수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기록되었으되 우리 주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네. 그러므로 우리 산마이가 우리 심령을 막 공격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막 어둡게 하고 우리에게서 막 염려 근심을 막 구름을 막 구름이 가득 끼게 하고 그리고 막 불평 원망 시기 질투 그리고 막 사는 것을 막 포기하고 싶게 만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너무 잘 아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맡은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우러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내 안에 막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 근심이 생기고 그러면 어찌할지 모르는 상황이 될 때 이런 말씀을 빨리 꺼내서 이 말씀으로 물리쳐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에 계속 새기며 계속 되풀이하면서 묵상하고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 나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 그의 강한 오른손은 나를 붙들고 계신다고 약속하셨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또 살다 보면 세상 일은 내 뜻대로 안 되고 심지어 가장 인간이 살기에 필요한 기본 단위인 의식주조차도 제대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힘들겠죠.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는데 당장 살 집이 제대로 안 갖춰졌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오늘로 족하니라. 그러면서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내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고 했어. 그래 너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면서 또 오늘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자. 그리고 내일 걱정은 내일 하자.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하셨으니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내 삶에 계속 밀어 넣으면서 스탄 마귀로부터 오는 영적인 공격을 막아내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죄의 유혹을 이겨내길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사탄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어떤 노력을 날마다 해야 할까요? 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 자, 그러면 이 말씀 그대로 뒤집어 버리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에 들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들 하고 사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 신앙은 아무 문제가 없어. 내 마음과 생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내 삶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아니요, 문제 많아요. 시험에 이미 많이 들었을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일 거고 또 이미 한참으로 영적인 분별력이 상실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내 요구를 청원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필요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고요. 기도, 우리 예전에 말씀도 한번 드렸죠. 우리 신년축복 말씀성에 때 말씀드렸죠. 방패기도 말씀드렸죠. 기도는 사탄 마귀의 영적인 공격을 막아내는 방패가 될 수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정의 제사장들이 다 되셔서 날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막아주시옵소서. 그 어떤 산막의 공격과 또 그런 유혹과 그런 시험 앞에 우리 남편을 지키시고 아내를 지키시고 우리 부모님들을 지키시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후손들을 하나님 돌보시고 지키시옵소서 하고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날마다. 저도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우리 새벽마다 또 밤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가정을 지키셔야 합니다. 또 우리 사업장들 특별히 돌보셔야 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 후손들, 또 환우들 하나님 많은 지금 사건 사고에 휘말린 성도들 많사오니 하나님 돌보셔야 합니다. 방패 기도를 날마다 해요. 여러분들도 하셔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단지 도와달라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경계 태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영적 잠에 반드시 빠지게 됩니다. 삼손을 보세요. 어디 기도했단 말씀이 있습니까? 14장부터 16장까지 오면서 수많은 삼손의 스토리 가운데 기도한 거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나귀턱뼈로, 마른 나귀턱뼈로 전명 때려 죽인 후에 막 영혼의 갈증 떠나서 몸과 마음이 막 지치고 막 번아웃이 오고 완전히 이런 실신의 상태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달라고 그때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이런 죄의 유혹 앞에 삼손이 기도 한 번이라도 했다면 하나님 막아주셨을 거예요. 대놓고 자신을 끌고 가겠다고 결박할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깨닫지 못해요. 얼마나 아둔해졌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기도로 깨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 마귀의 시험과 유혹 앞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셋째로, 죄와 타협하지 말고 그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잠언 4장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아무리 경건하고 도덕적이며 아무리 양심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가 예를 들어 가정이, 직장이, 사업장이,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교회가, 모든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가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이며 또 비양심적인 그런 공동체라 한다면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도 그 안에 자신의 양심과 신앙을 못 지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벗어나야죠. 떠나야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 계속 있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있으면 안 돼요. 금묵자흑이에요. 목을 가까이 하면요 어떻게 돼요? 까매져요. 이건 어떻게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완전히 똘똘 뭉친 사람들, 그것으로 가득한 사람들에서부터 떠나야 돼요. 그 사람들과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하면 안 돼요. 꼭 기억하셔요. 죄와 타협하지 말고 그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이것을 잘한 사람이 성경에 여러 나오는데요, 한 사람 여러분 소개하면 우리 잘 알다시피 구약의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서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셉 스토리 다 아시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셉이 이집트의 12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 종으로 들어갔고, 그 저기서 또 성실성을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한 집안의 이 12대장의 신하의 총 집안의 모든 살림을 책임지는 위치까지 올라서게 됐어요. 그런데 누가 유혹을 합니까? 근위대장의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요. 그때 39장 창세기 39장 12절인가요?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꾸 잠자리를 함께 하자고 유혹할 때요, 옷을 집어 던지고 도망가 버려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피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꾸 타협하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자꾸 합리화하면 안 돼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선을 딱 긋고 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백성이 스탄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먼저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혼자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거 보세요. 10절.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탄마귀의 시험과 사탄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려면요, 네 번째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싸워야 합니다. 혼자서 있는 사람은 넘어질 뿐더러 화가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는 드리겠다고 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교제하기를 꺼려해요. 사회 분위기가 뭐 개인주의화되고 또 너무 그냥 세상 살면서도 복잡하고 이렇게 얽히고 저렇게 얽히고 살다가 마음이 막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내가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또 얽혀서 또 마음고생하고 뭐 여러 가지 바쁘게 살아야 하냐, 신경 쓰고 싶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라고 그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너무 많아요. 특별히 죄송합니다. 요즘 세대가 이렇게 젊은 분일수록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네.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홀로 있으면 넘어지기 쉽다 그랬고 넘어졌을 때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다?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나를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냐?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역 모임을 열심히 하세요. 기관 모임을 열심히 하세요. 구역 모임, 기관 모임 하기 힘드시면요, 목회자들하고도 교제를 깊이 하세요. 그게 힘들면 또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 많아요. 인격적이신 분들 많아요. 훌륭하신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과 많은 대화도 나누고 하세요. 정말 없으면 저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든 간에 우리 막 목사님들, 전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많아요. 교회 공동체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고 구역 모임, 기관 모임도 열심히 하세요. 그러할 때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싸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스탄마귀의 죄와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삼손을 보세요. 혼자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하고요, 혼자서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녀요. 아무도 그에게 조언을 해줄 사람도 없고 그에게 무슨 뭐 영적인 충고를 해줄 사람도 없어요. 혼자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사람 눈에 피해서 멀리 가서 막 성매매하고 안 좋은 일은 다 하고 다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동력자 없이 자신의 판단으로만 사니까 이런 어려움,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죄와 타협하지 말고 그 죄된 자리에서 유혹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나아가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싸우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실천을 통해 사탄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삼손은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파멸의 길로 나가고 있어요.
오늘 17절에서 우리가 읽었는데요. 삼손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들릴라에게 이제 얘기를 해요. 진심을 얘기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나시린으로 서약을 했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하겠다라는 나시린 서약을 했기에 이 머리에 삭도를 대고 내 머리를 털에 밀게 되면 내 힘이 없어질 것이다라는 진심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진심이란 얘기를 듣고 이제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삼손의 자는 사이에 그의 머리 털 7가닥이 밀리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 짧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19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메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20절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잘 아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시린 서약을 어기게 되자 머리털이 밀리게 되자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즉 머리털은 곧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거고, 그 머리털을 밀었다는 것, 밀렸다는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렸다라는 거,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했다라는 것을 말해요. 상징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머리털이 밀렸다고 해서 힘이 떠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어겼다라는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파괴해버렸다. 거기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머리털이 밀려서 힘이 떠나간 게 아니고 그것은 언약을 상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면칠수록 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봐요. 삼손은 왜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렇게 깨트려 버리게 됐을까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생각해 볼 때 삼손이 여태까지 행했던 모든 그런 삶의 모습을 볼 때 삼손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고 살았던 거예요.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으로 그런 일들을 행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 구속사의 여명을 열으라고 삼손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영을 감화감동하게 시켜서 그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그런 기적을 행하게 했는데, 그런 힘을 주었는데,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삼손은 그 은혜를 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과시, 자기 교만된 마음에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은혜를 잊은 자는요, 죄의 시험과 유혹 앞에 마구마구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 자랑, 자기 능력, 자기 과시하기 바쁘고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과의 은혜를 잊으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잊으면 능력도 잃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잊으면 능력도 잃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자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그 영이 떠나는 그 순간부터
단순히 영적인 타락, 영적인 침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직접적으로 육체적인 어려움도 찾아와요. 예. 눈이 뽑히고 돛줄로 묶여서 감옥에서 맷돌을 돌려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절망이에요, 절망.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인 타락을 하게 되면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 사탄마귀의 영적 공격을 당하게 되는 순간부터 육체적인 고통도 더불어 오게 돼 있어요. 영과 육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 관계가 분명히 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마음과 생각이 불편하면 몸도 아파요. 그렇죠? 또 반대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마음과 생각이 건강하지 못해요. 힘 있지 못해요. 몸이 막 아픈데 마음까지 막 강건한 사람 많지 않아요. 반대고 또 역시 마찬가지. 상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반드시 육체적인 고통도 경험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려면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좀 해야 할까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날마다 뭐 하는 겁니까? 감사해요. 감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면 범사는 무릇범자 일사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잘 되든 잘 안 되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막히든 아니면 형통하게 되든 건강하든 몸이 아프든 사업에 실패하든 사업이 잘 되든 자녀의 앞길이 열리든 그렇지 못하든 모든 일에 뭐 해라? 감사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못해요. 감사 위에 더 큰 감사를 하게 하시고요. 그 감사에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감사에 하나하나 감사하는 생각과 말에 다 새겨져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따져보면 억지로 감사할 이유도 없어요. 한두 가지예요, 여러분. 그렇죠? 날마다 감사하세요. 그러면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가장 강력한 행위가 돼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능력으로 소유케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무슨 실천을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내가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간증도 하고 나눔도 하세요. 요한일서 1장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자 여기까지만 보겠어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도 요한과 그리고 여러 사도들이 보고 들은 바를요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너희에게 전함은, 보고 들은 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 그 기적의 현장에서 있으면서 내가 깨달은 은혜들, 받은 체험들, 또 그런 감사할 것들을 막 사람들에게 나눴겠죠. 그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자신의 신앙은 더 돈독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을 하면 할수록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만 계시지 마시고 받은 은혜가 있다면 자꾸 나누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내가 받은 은혜를 자꾸 나누면 자꾸 그 은혜가요 다시금 그 현장에 내가 서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의 주인공인 내가 또 되고, 다시 그 은혜가 그 순간, 그 시간과 공간이 초월하여 그 순간에 내가 있게 되고. 여러분 받은 은혜를 자꾸 나누세요. 단 조심할 것은 은혜를 나누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하시고 자기 교만, 자기 자랑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는 말로 인해,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 간증으로 인해 누구 하나 마음 상하거나 힘들지 않게 하시고, 왜곡된 복음 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시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 자꾸 나누세요. 그러면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절대 그렇지 못해요. 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무슨 실천을 해야 할까요? 세 번째로, 더 많이 수고하셔야 합니다. 무슨 일에 수고하냐? 주의 일을 더 많이 수고하시면 돼요. 이것을 기가 막히게 잘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받은 은혜가 커서 그 은혜를 막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더 많이 수고했기도 했고요. 또 그렇게 막 수고했더니 받은 은혜가 더 커서 그냥 모든 것이 은혜로다라고 또 신앙 고백하게 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크다면, 그 은혜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더 많이 수고하세요. 더 많이 수고하세요. 그러면 그 수고 위에 하나님께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라는 신앙 고백을 또 하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또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앞서 간증하고 또 받은 은혜는 나누라고 했기에 했으니까 받은 은혜 간증 많이 해야지 하면서 지난날 받은 은혜 그것만 계속 되풀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것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지금 현재 나타나는 생생한 체험으로 날마다 새로운 은혜, 받은 은혜를 나눠야지. 추억팔이 신앙인으로 살면 안 돼. 그런 분들이 많아. 과거 왕년에는 하나님 나라가 하고 안 듣고 싶으니까 누가 듣고 싶어 하겠어, 그렇죠? 그리고 본인에게도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그때 감사한 건 또 감사하고, 또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상황에 따라 그런 것도 나눠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내가 받아야 할 은혜예요. 이걸 얻기 위해 더 많이 수고하세요. 그러면 오늘 또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더 많은 간증들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뢰하는 시천이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22절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 한 절을 보겠어요. 22절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삼손 그리고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에 존재하는 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주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 권면의 말씀이에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만약에 21절로 끝나버렸으면요, 삼손도 그리고 이 삼손의 스토리를 읽는 우리도 마음이 좋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의 감화 감동을 받아 그런 초자연적인 힘으로 기적을 행하던 삼손이 완전 폐인이 됐어요. 두 눈이 뽑혀서 머리는 다 밀리고, 그리고 노줄로 묶여서 감옥에 갇혀서 맷돌을 들리는 신세로 전락했어요. 그리고 끝나버린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없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경중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허물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끝나버리고 회복의 메시지가 등장하지 않는다면 우린 참 힘들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까지도 배려하고 계세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무슨 복선을 깔고 있습니까? 삼손이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거다. 하나님의 영이 다시 감화 감동할 거다. 하나님께 다시 쓰실 것이다 라는 이런 복선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22절 말씀을 통해 다음 같은 영적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한 언제든지 하나님은 다시 우리로 하여금 시작하게 하신다.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철저하게 지난날의 과오를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다시 서야 돼요.
이후의 말씀에 보면 삼손이 회개했다라는 말씀은 정확히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전개되는 내용상 보게 되면, 이 문맥을 보게 되면 삼손이 얼마나 회개했을지 잘 보여요.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 그 행간에 읽혀져요. 그 감옥에서 얼마나 지난 날에 과오에 대해서 회개했겠습니까? 어려서부터 그 삼손의 부모, 경건한 그 신앙인의 부모의 양육을 받으며 아버지 어머니에게 들은 그 말씀들 하나하나, 그리고 그 말씀들에서 거역했던 자신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수많은 순간 속에서도 그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감화 감동을 받아 은혜를 받아 그 은혜 속에 그 기적을 행했던 자신의 모습들을 뒤로 하고, 은혜는 잊고 자기 과시, 자기의 교만된 마음에 취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래하여 자기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까지 엉망으로 만들고 위태롭게 만드는 자신의 지난 날의 잘못을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부르신 자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반드시 제2, 제3, 제4, 제5 기회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같은 결론을 이르게 돼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9절이 이 말씀이에요. 찬송가 가사도 있죠? 함께 봐요.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또 우리를 콜링, 사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 또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데는요,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또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고 복음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아니하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신 것을 후회하지 아니하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새한교회 성도로 부르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신 것을 후회하지 아니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그 망나니 짓을 행해도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긴커녕 이스라엘 민족을 위태하게 만드는 그 지경에 이르렀어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려 하니 그 머리털을 다시 자라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행하게 하는 사람으로 기회를 주시려고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를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돼요.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절망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때로는 잘못도 하고 때로는 실수도 하면 어떻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테니까.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기를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